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밤입니다. 귀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갚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히브리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대해서 우리 서론에도 이야기했듯이 히브리서 당시의 시대적 어떤 배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강한 핍박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핍박과 외적인 어려움과 여러 곤고함이 있는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명한 기준과 어떤 표대가 없으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나아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당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인 어떤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AD 한 70년, 80년 그 사이였으니까 성경은 300년대 때 정경화가 되었고 이제 그때 비로소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이 완성되었고,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도 아니었고 어떤 신학적인 정립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선으로 당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처럼 들리는 것도 많고 너무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또 배우는 어떤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예수님의 어떤 선지자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그리고 왕이시다, 이런 삼중직에 대한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같은 주요한 교리가 잘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외적인 로마의 핍박, 내적 어려움이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럼 중요한 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오랜 시간 우리가 핍박을 받다 보면 사람은 반드시 확신이 흔들리고 배교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도 그래서 배교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말씀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라.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인데,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 말씀에서 유념이라는 단어의 뜻을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라, 그 뜻입니다. 유념하여 주님을 더 생각하라, 그 말은 더욱 진지하고 주의 깊게 그 생각하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들은 여러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처럼 성경이 아니라 구전과 서신들을 통해서 듣고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1장에서는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천사와 비교를 하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 말씀을 유념함으로 세파에 떠밀려가지 말고 그렇게 좀 유념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혼란이 오고 삶이 힘들 때 어떻게 극복을 하십니까? 각자 다름대로의 다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이 현실에 우리가 떠밀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여러분 걱정, 근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근심 걱정이 네,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왜 근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심 걱정이 너무 많죠.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 뭐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밀려드는 여러 유혹과 또 무기력과 고난과 수많은 죄악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삶 가운데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만만치가 않죠. 여러분,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뭘 붙들고 무엇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유념해서 오늘 말씀은 붙들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진리와 이 진리라는 것과 말씀의 진리와 거리감 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간단하죠? 우리 들은 말씀을 유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의하여서 우리 가운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하면 될 것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진리 앞에 마음을 쏟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어느 정도 관심은 있어도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잘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나의 실제적 삶에 결부시키고 또 삶의 지표이자 생명의 원리로 삼는 삶은 또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또 사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 어쨌든 그렇게 생명의 원리로 삼고 말씀을 유념해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1절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가 해안가에 거의 닿았지만 항구에 여러분 닻을 내리고 항구에다가 이렇게 그 배를 붙들어 매지 않으면 배는 여러분 바다 물결에 떠밀려서 흘러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세파에 흘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떠내려간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주일만 지나도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막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여러분, 분노가 나면 그대로 다 행하고 또 여러 근심과 걱정과 온갖 죄악에 압도되어서 세상에 우리가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우리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념하여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금방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을 주의하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념하고 주의하여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의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답과 아비후죠.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여러분, 예배적 삶을 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을 떠난 것도 아니죠. 그들이 하던 일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유념해서 섬기지 않았던 것이 그들 삶의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념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신앙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유념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2절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9절로 가면은 신의 산에서 천사들을 통해 주어진 율법을 이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보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주어진 우리 히브리서 거의 서론에서 보았듯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주어진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이 확실하고 완전한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얼마나 그 보응이 크겠냐.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가 2절에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이 복음과 이 말씀은 애초에 시작 자체가 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 구원을 그들에게 더욱더 확증하여 준 말씀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어떤 사변적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구원은 삶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간증으로 우리 가운데 그것이 확실하다, 구원이 확실하고 성경 말씀이 분명히 확실하다는 것이 그 삶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증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분명한 우리 가운데 증거가 있죠. 눈에 보이는 증거도 있지만 이 믿지 않을 수 없는 내적 증거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달리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에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니네가 뭘 믿는 거냐, 좀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어떤 믿는 증거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복음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은 직접 본 거죠. 눈에 보이는 증거로도 보지만 여러 가지 이 삶의 체험과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본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큰 구원이 드러나고 확증되어진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감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 방법으로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하고 분명한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큰 보응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유념하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히브리서 당시는 지금보다 증거가 턱없이 빈약했습니다. 성경도 신학도 부족했고,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네로 황제 시대였으니까 로마의 핍박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길을 피고 살 수 없을 만큼 외적으로는 로마가 핍박하고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확실함과 이 의심과 어려움 속에서 정신이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도 여러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보응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면서 어떤 목회적인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양보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조금 힘들다고 예수님을 대충 믿어도 된다, 그런 법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은 양보할 수 없다, 큰 보응은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성경을 못 볼 그런 상황과 처지는 전혀 아니죠. 성경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또 말씀을 해석해 주는 설교를 우리가 맘만 먹으면 무한히도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여러분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여러분 그 시절보다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외적 핍박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신학적 혼란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 구글과 유튜브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유튜브에다 치면은 이상한 거 다 잘못 보면 큰일 나지만, 여러분 그래도 좋은 설교들이 굉장히 많죠.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좀만 관심 있으면은 구원에 대해서 쫘르르 그냥 아주 파고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선생님, 유튜브 선생님이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저는 구글 못할 줄 알았는데 요즘은 할머니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구글이가 막 하시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구글이로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막 자랑을 하시는데, 어르신들도 요즘은
다 잘하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구글과 유튜브라는 것들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신앙적 관심을 가지고 찾아낼 수 있고, 설교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게 우리 가운데 별로 없죠.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주를 향한 어떤 경외함과 주를 향한 주의함과 이런 세심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영혼에는 주를 향한 간절함이 전혀 없고 또 목마름이 별로 없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주의하여 섬기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이미 배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위기인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시대에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와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 양상이 다른 모습 속에서 어쨌든 우리도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지속되면 거의 배교에 가까운 배교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만이 알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만 아시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 마음은 감각이 없어지고 흘러 떠내려가면서 그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우리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념해서 주님을 섬기고 많은 삶의 유혹과 근심과 우리를 짓누르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매 순간 우리를 여러분 배교적 삶으로 이끌어갈 때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